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줌 강의를 하지 못해서 어, 동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 간단하게 실천신학 개론 두 번째 시간에 관련해서 이 실천신학의 서론 그리고 실천신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구체적인 강의는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신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실천신학은 다른 신학보다 학문적인 체계를 좀 늦게 자리매김한 학문입니다.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서신학의 맨 마지막으로 실천신학이 꽃을 피우게 됐죠. 여러분 실천신학의 강론에 들어가면 각 과목에 들어가면 예배학, 설교학, 목회학, 기독교 교육학, 목회 상담학, 목회 심리학, 목회 인문학, 그리고 선교학, 전도학, 그리고 양육론, 이런 부교역자론, 이런 구체적인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각 과목 분야들을 통합된 이론 체계로 세운 것이 19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세워졌습니다. 실천신학은 실천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슐레이어 마어, 그는 1768년에서 1834년까지 살았던 신학자입니다. 이 슐레이어 마어에 의해 처음으로 학문적 체계가 확립됩니다. 그는 실천신학을 실천의 이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이라면 프락시스 이론이라는 말이죠. 이 프락시스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실천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실천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식적, 능동적 활동으로 이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실행하는 것, 그것을 실천이라고 말하죠. 그래, 신앙인의 생활 세계에 대한 그 실천의 학문적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천의 학문적 이론이 실천신학이죠. 자, 이 실천신학을 프락시스의 학문, 즉 실천의 학문으로 간주할 때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실천신학이 추구해야 할 지향성입니다. 실천신학의 이론과 실천은 서로 깊은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단순한 이론적 암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이론과 실천은 서로 동등한 위상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 중요하죠. 실천 중요해요.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실천신학은 성찰과 실천의 유기적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분야로서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이 교재 10페이지에 보면 슐레이어 마어의 실천신학적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락시스, 즉 실천의 이론,
포함하고 있으며 실천 신학이 어떻게 전체 신학 안에서 규정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서 실천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천 신학의 이론적 개념을 파악하고 이 개념을 신학과의 관계뿐 아니라 실천 개념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 흐름 속에서 대두되었던 연구 방법론을 살펴보므로 현대 실천 신학이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요. 실천 신학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천의 신학의 이론이 역사적 개념 속에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 실천 신학을 연구한 방법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 현대 신앙 세계에 어떻게 실천 신학이 추구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실천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의 신앙생활에 맞게 우리가 적용해 가고 생활해 갈 것인가 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죠. 자, 먼저 이 실천 신학 개념을 총괄적으로 언급해보고 신학과 이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실천 신학은 신학 내의 한 분야라는 거죠. 여러분, 각 신학 분야에 어떻게 상호 개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서로 이해될 수 있는가는 신학의 근본적인 이름이죠. 여러분, 신학은 네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서신학, 실천신학. 이런 서로 관계적인,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신학은 하나님의 교회에 그 지금까지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현대교회, 한국교회, 이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교리, 조직신학적인 관계에서 대두되었던 이 신앙의 문제들, 이 실천신학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부딪히면서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인의 삶의 안에서 대두되어 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학은 교회 지도의 목적을 위해 두 학문의 기본 형태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하죠. 역사신학과 조직신학.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교리에 많은 문제들이 논쟁되어지고 따져지죠. 영지주의라든지 삼신론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신학들이, 그래서 성령론이라든지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이런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이 이게 서로 계속 관계되어지면서 발전해 왔어. 이러한 신학 분야별 분류를 통해 이 실천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레이어마가 실천신학의 위상을 역사신학과 또 철학신학, 다음에 세 번째 분야, 즉 기술 분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실천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기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믿을 것인가, 잘 행동할 것인가, 잘 순종할 것인가. 자,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의 교재 그 11페이지에 보면 신학의 학문적 영역을 나무로 비교하는데 나무의 뿌리는 조직신학이다. 줄기는 역사신학이다. 그리고 열매는 실천신학이다. 여기다가 본 교수는 토양을 성서신학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서신학, 구약과 신학의 그 모든 말씀의 그게 토양이에요. 신학.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나무의 뿌리는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교리. 그리고 줄기는 역사신학이죠. 교회의 역사. 그리고
열매는 실천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을 슐레어마어는 신학의 왕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실천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락시스 개념, 즉 신학의 실천의 개념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 개념은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실천은 실천신학의 대상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슐레마에 따르면 교회 지도의 프락시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지도에 대한 실천. 자, 그러면서 종교적인 삶과 활동을 교회 공동체에서 실행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실천신학은 일반적으로 이론 개념을 통한 알매 맥락으로 그 특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요. 이론적 규정에 따라서 실천적 방향과 또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신학 개념에 관한 문제는 이제 여러분 11, 12, 13 페이지에 쭉 설명해요. 자, 그러면서 이 14페이지에 오면 실천신학의 대상과 연구 방법론이라는 게 나와요. 자, 실천신학의 역사를 개관할 수 있도록 6개 실천신학의 방법론과 주요 실천신학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학문적이며 신학적 독립적 영역으로 실천신학을 형성하는 기가 있었어요. 주요 실천신학자로는 슐레어마허, 에브라드드, 또 카이저, 슈바이처, 마르에네케, 레브너, 니치, 그라프, 또 이런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깊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사적, 교회 지도학적, 교화지향적 실천신학의 완성기라고 말해요. 자, 이 실천신학의 형성기와 그리고 실천신학의 완성기, 이제 태동하면 그것이 완성이 되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에 신학자들은 에렌 포이터와 오토 하르납, 또 크라우스, 크노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당시 했던 사람들은요, 역사 방법론에 따라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기술하는데 우선한다. 그러니까 역사 방법론, 교회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흘러옴에 따라서 실천신학의 방법론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19세기 실천신학은 사실을 위한 실천신학의 자유신학적 개방기다 라고 말해요. 막 서로 다양하게 막 토론하고 연구하고 주장하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유주의 실천신학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다양화를 통해 상대화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체계화된 상태가 아니죠. 막 다양화해서 서로 이론을 제기하고 실천을 얘기하면서 서로 완성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신학의 영향하에서의 실천신학 공헌기라는 말이에요. 이 시기에는 자유주의 실천신학자들이 강조했던 경험론을 비판하면서 신학의 방법론을 하나님 말씀 신학의 근간을 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신학의 근간을 두고 실천해야 된다. 인간의 그 자유적으로 막 신앙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신학의 근간을 두고 그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실천을 얘기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개혁지향적 행동과학으로서의 실천신학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 신학이 퇴색된 이후 실천신학은 1960년대 중엽에 19세기 초기 활발하게 시도되었던 실천신학적 반번론이 새로이 대두되면서 또 한 번 도약기를 맞이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천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실천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조직신학 아는 것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또 교회 역사만 있으면 안 되죠. 또 교리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에 기초한 우리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삶이 대두된 그런 하나님의 순종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실천신학의 영역 확대기입니다. 1990년 독일 통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 실천신학 학문에서 학문적 신학의 이론이 완성되고 이 학문적 실천신학이 신앙의 삶의 실천신학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 실천신학으로 바뀌죠.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는 어떻게,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론이 완성되면서 그 선교, 전도, 그리고 교육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이제 실천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응용과학으로서의 실천신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규범적 혹은 역사적, 교의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과학으로서의 실천신학이 등장합니다. 또 경험 비판적인 혹은 커뮤니케이션 행동과학으로서의 실천신학이 등장합니다. 또 경험적 혹은 해석학적 지각과학으로서의 실천신학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25페이지에 가면 실천신학의 통전적 연구방문으로 의한 재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여기 26페이지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천신학의 통전적 연구방법론. 그러니까 실천신학을 다 포괄적으로 연구해본 방법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실천신학을 새로운 이해로 보자. 새로운 분명히 하나의 실천시간의 사고방향, 신학 분야의 새로운 교회의 실천의 그런 새로운 이해 분야로 봐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목회적 행동지향성의 실천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적 행동지향적.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죠. 가정공동체, 회중공동체, 또 교회, 노예, 총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것에 목회적 지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실천신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실천신학의 역사. 들어가는 말에 보면 실천신학을 논함에 있어 선왕되어야 할 문제는 항상 실천신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자, 어떻게 정의하느냐, 실천신학이보다 두 번째는 실천신학의 대상, 범위를 누구로 한정할 것이냐, 그리고 실천신학의 방법론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것을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상이한 견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개관을 통해서 정의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천신학이 태동되고 실천신학이 확장되고 실천신학이 학문적으로 완성을 겪고 또 실천신학이 교회 공동체 또 세상 공동체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어떤 식 이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자, 성서시대로부터 중세시대까지 복개신학으로서의 실천신학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실천신학의 논쟁기예요. 논쟁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의 역사 속에는요 교리의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 율법주의가 있죠.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수많은 신학적 성찬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 임재설, 그리고 화채설, 그리고 기념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신학적 논쟁이 태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그 방법론도 달라지고 또 정의도 달라져요. 그것처럼 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실천으로서의 신학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실천 신학이 있죠. 그래, 중세 신학의 실천에 있어요. 여러분 중세는요 철저하게 금욕적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중세는요 여러분 서방교회의 교황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통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1517년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로 바뀌어지면서 이것이 꼭 이제 바뀌게 되죠. 삶의 예배로, 삶의 신학으로, 삶의 신학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부터 18세기까지 학문적 실천신학의 태동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세기 학문적 실천신학의 논쟁기가 나와요. 그리고 20세기부터 오늘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실천신학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냐. 그래서 독일의 보렌 같은 사람, 네덜란드의 트림프 같은 사람, 실천신학을 지배해왔던 규범적 추론적 사고를 비판하면서 내용들이 나와요. 자, 실천신학의 역사적 개관을 통해 실천신학 학문적 위치, 또 실천신학의 독립된 그런 위상, 그리고 이 실천신학의 그런 열매들, 성서신의 시대, 그 다음에 역사시대, 역사신학 시대, 그 다음에 조직신학의 꽃이 진행이 되고 실천신학의 과정을 오면서 여러분 이 성서신학과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정의 신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실천신학의 강론에 들어가면 예배학부터 배우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실천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교회는 5가지 공동체가 있죠. 본질이 있어요. 예배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는 이 5가지의 교회로서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집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흥집회, 전도, 그래서 새가족 초청잔치 이런 얘기 하죠. 자, 그런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구원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의 행위가, 최고 행위가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의 정의가 무엇이고,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고, 본질은 뭐고, 예배의 목적은 뭐고, 예배의 요소는 뭐고, 예배의 순서는 뭐고, 예배의 결과는 뭐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예배학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복을 받게 되죠.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요소는요 뭐가 있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시고 파송하시고, 예배의 3요소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만나요. 그런데 뭘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요. 만나기 전에 뭐예요?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 신앙 고백, 경배, 찬양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되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즐거운 감격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러면 만나서 파송하죠. 뭐예요? 예배는 이 회중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공동체 예배로 끝나는 게 뭘로 완성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여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요, 회중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어요.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아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의 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뭘로 만나죠? 말씀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데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생들은 설교학을 배우죠. 이제 여러분 설교학을 배울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듣는 설교학을 배워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화에 따라서 해석해줘요. 그 구약 그리고 신약 시대, 복음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대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역사도 받아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돼. 그러니까 설교학은요, 하나님 말씀 계시 받고 본문을 정하고 설교의 유형을 하고 그 원고를 작성해서 그 설교를 어떻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을 뭐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선포하는 설교학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듣는 설교학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설교학이라는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전도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 죄인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의 복된 소식이 뭐예요? 천국 가는 소식이에요. 멸망받고 심판받을 대상이 멸망의 심판을 면제받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유한겔 기쁜 소식. 내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사형수가 최고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사형이 면제됐다는 거잖아요. 죽을 인생이 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그 삶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삶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고 교회에 등록시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이근곡식. 여러분,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다니다가 안 다닐 수도 있고요. 예수 믿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교회 등록이에요. 등록.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삶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을 인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고난당하시고 내 대신 피 흘리시고 한 것, 그분의 삶의 모든 것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여러분요, 5분 전할 수도 있고 또 1시간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평생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삶으로. 여러분, 삶으로 전하는 전도도 있어요.
말로 전하는 전도도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전도학이에요. 이거 이제 배우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요, 뭡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이에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우리 한국 교육의 이념이 홍익인간 이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분량을 뭐예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가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성숙한 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점점 믿음이 미숙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아이 같은 믿음에서 부모와 같은 믿음으로 이래. 암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로 뭐예요? 교육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교육해 갈 건가.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장년 이런 교회에 교육이 있어요. 어떻게 교육할 건가? 신체적 발달로 교육할 건가? 나이별로, 아니면 영적인 그런 미성숙, 영적인 유아, 유치, 유년, 초동, 영적인 그런 것들로 성장시켜 갈 거, 교육해 갈 건가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학. 여러분, 목회는 뭐예요? 목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사람을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회라는 말은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일꾼을 만들어내는 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의 주도자는 성령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도구예요. 성령님이 주체세요.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목회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목회가 있죠. 목회학에서는 자기 목회가 있고 타인 목회가 있고 공동체 목회가 있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스스로 뭐를요? 예수 닮아가는 자기 목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삶의, 그리고 영적 영성 목회,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자기 목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뭐예요? 멘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의 식구가 되어서 그 식구가 하나님의 사역자, 사명자, 헌신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 멘토,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목회예요. 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교회는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학교 공동체, 선교회, 여전도회 공동체, 권사회, 당회, 재직회, 공동회,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헌법의 규정에서 공동체가 상호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가 라는 과정, 이게 목회학이에요. 목회학. 그래서 이 목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헌법, 교회 헌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헌법이죠, 이게. 그래서 교회, 그래서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시찰회, 노회, 총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헌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로 만나요. 이게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마음에